1975년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그 당시 식민지 미국은 본국 영국의 그 강압적인 통치와 또 약탈적인 세금 그리고 자유의 억압으로 인해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120여 명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1775년 3월에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정치적인 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조지 워싱턴과 또 헌법과 이런 모든 것들을 구상한 토머스 제퍼슨 등이 그런 것 같은 그러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그 회의 분위기는 독립을 위해 전쟁을 감행하다가 많은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재산을 잃을 수 있고 하니까 전쟁보다는 평화를 타협을 해서 평화를 유지해보자는 목소리가 이렇게 더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어요. 그때 자리에서 한 젊은 정치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패트릭 헨리였습니다. 오헬리가 아니라 패트릭 헨리가 조용히 단호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무리 달콤하게 보인다 한들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런 일은 결단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한 패트릭 헨리의 유명한 연설입니다. 헨리의 이 한마디는 대회장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연설은 훗날 미국 독립의 불을 지핀 연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식민지 정치 지도자들의 대의원 회의 결과는 전쟁을 치르더라도 자유를 쟁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되게 모여졌습니다. 헨리의 연설은 단순한 정치적 외침이 아니라 자유가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일 수 없다는 인간의 깊은 갈망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외침은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처럼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헨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나 삶을 올가매는 죄와 억압, 가난과 질병과 절망과 같은 온갖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진정한 자유를 찾아 헤매고 방황하지만 그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번민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인간을 속박하는 억압과 굴레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길을 이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자유케 되는 그 비결의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논하기 전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였느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내 참제자가 되는 것이고 너희가
진리를 알아, 내 제자라야만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만 뭐하게 된다?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같이 반문해요. 본문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자유인인데 무슨 또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자유한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유대인들의 반문이 옳습니까? 옳은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남의 종된 적이 없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간의 종살이를 했고요. 또 바벨론에서도 여러분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리고 남의 지배 아래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또 그들은 부정하며 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즉 역사적, 정치적인 여러분 종살이보다 더 훨씬 근본적인 종이 되어 있는데 바로 무엇의 종이야? 너희들은 바로 죄를 짓는 죄의 종이라. 다른 말로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다. 너희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질을 지금 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은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지만 너희들의 삶을 자세히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말씀을 준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된 나의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죄를 짓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3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마귀의 종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도 있고 자기들은 또 성경 지식도 있고 자기들의 유대인의 그 전통, 믿음의 전통도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와 전통과 자만과 교만의 죄에 묶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모습의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유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며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44장 전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상하다. 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8장 31절에 유대인들과 대화를 시작할 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자기를 믿은.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즉 분명히 믿는 자들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믿는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유대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말미에 44장 8장 44절 45절에 저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결론지어 말씀해요. 그 단정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여전히 죄의 종이며 주님이 보실 땐 여전히 마귀의 종이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백성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중에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믿은이라는 말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할 때 믿지라는 단어의 원어가 다를까요? 앞에 나오는 믿는다는 단어와 뒤에 나오는 믿는다는 단어가 원어가 달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가 두 개 다 똑같이 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오.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의지하다, 신뢰하다, 믿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똑같은 동사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자기를 믿은 할 때 그 믿음도 피스티오고, 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 할 때 그 믿다도 당사도 똑같은 동일한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셨어요. 그렇다면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믿은이라는 말과 그때의 피스티오와 본문 요한복음 말미에 45절 46절에 나타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그 믿지라는 단어의 그 피스티오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본문 서두에 나오는 믿음이란, 저희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그 믿는 단어는 동의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으로, 즉 축적인 믿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축적인 믿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뭐냐? 반면에 뒤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도다 할 때 여러분 그 믿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믿음은 뭐냐? 믿지 않는 것은 축적인 믿음이고, 열매를 믿는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냐? 바로 알곡 믿음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들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믿긴 믿는다, 너희들이. 그때 어떤 믿음이라고요?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축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으로 믿는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의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옳습니다. 제가 다 동의해요.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동의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축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 또 오늘의 많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같은 자들을 향해서 이같이 꾸짖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우리는 혈통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긍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알곡 믿음이 있고 축정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바로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 새로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선포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열매 맺는 알곡 믿음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라고 유대인처럼 믿었던 것처럼 말씀에 동의하고 종교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쭉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은 경고를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적인 믿음, 즉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요, 또한 자기들은 자유인이며 반드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전성에 의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서 지옥문에 딱 닫으려면 아브라함이 딱 지켜서 가지고 니야 이놈아, 너는 번지수도 잘못 찾느냐, 너는 택한 백성이잖아, 이리 잘못 왔어,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야 돼.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쭉정이 믿음, 여러분 그 거짓 믿음을 갖지 말고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혈통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쭉정이 신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님 눈에 봤을 때 그들은 쭉정이 신자였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가르는 일을 하셔요. 뭘과 무엇을 가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지금 볼 때 다 알곡같이 보여요. 제 눈에는 다 알곡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 눈은 다를 수 있어요. 알곡이 있을 수 있고 쭉정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열매 없는 쭉정이 믿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알곡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 보지는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신학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들 그 아내와 자녀 몇 명이 천국문에 딱 갔는데 천국문이 탁 쳤어. 주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신학 교수니까 얼마나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여러분 얼마나 머릿속으로 잘 믿었겠어요. 그 가족들이니까 또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잘 믿는다 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천국에 올 자격이 없다. 왜 그래요? 주님 보실 때 알곡이었어요? 쭉정이었어요? 쭉정이었어요. 제가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목 타이틀만 봤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그 교수님과 그 가족에게만 있어라는 법이 없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믿음이 있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열매가 없는 쭉적인 신자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러한 실제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필요할 때만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건 여러분 알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 신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 신자들은 자기들이 자유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서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종로를 살아가는 종이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만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자유를 얻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은 뭐예요? 주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머릿속으로 예수를 말씀에 동의하고 종교적인 믿음, 동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인정해 준다고? 너는 나의 참 제자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참으로 내 제자구나. 참된 나의 제자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누구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안다는 할 때 알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여러분 그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속속들이 깊이 내밀하게 아주 비밀을 말할 정도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말하는 알미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체험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통해서 죄를 단지 용서만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구속받는 것을 의미해요. 죄의 뭐예요? 권세.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어요. 근데 죄에 눌려서 죄의 종이 붙들려서 죄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게 뭐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 또 두려움, 상처, 억압, 중독 등의 모든 속박에서 해박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알면 이러한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요. 술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그 다음에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요. 그 다음에 도박, 마약 같은 온갖 중독에서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자유케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담배를 끊고 술을 끊으려고 못 끊지만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질 대신 내 안에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내가 예수님과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끊고 다 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믿으면 자유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머리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자유를 얻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서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믿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참된 제자도 되고 자유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말 그리고 삶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와 진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의하고 머리로 믿는 것은 당장 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쉽게 가능한. 그러나 즉시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걸린 과업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열매 있는 삶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오랜 시간,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죽기 직전에 완성할 사람, 영원히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주님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지, 내가 주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인지,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얼굴을 볼 때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에 나 자신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비춰볼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죄의 모습은 닦아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참된 자유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음식 눈으로 보고 맛있게 생겼다. 이거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거야. 그리고 냄새를 막 맡아. 근데 먹지는 않았다면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게 보인들 아무리 맛있고 실제로 영양가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그것이 내게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와 하나가 돼요. 나와 일체가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맛보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그 음식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여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섭취해서 그 말씀이 질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피가 되고 내 영혼의 말씀 그 살이 되어서 나의 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여러분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섭취한 사람의 그 음식의 영양가가 자기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서 진정으로 내 영혼이 들어가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켜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말한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성경에 178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만. 그러니까 믿음은 곧 뭐라고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나고 내가 곧 주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 따로 나는 따로 국밥으로 살아가. 예수님은 따로 국밥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혼연일체가 되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해요.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관해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이 곧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여러분 목적이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영혼의 피와 내 영혼의 살이 되지 않은 사람, 예수님 말씀이 내게 언제 들어와 나와 예수님 말씀 언제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삶을 도와주는 헬퍼만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표현이 100번 이상 나와요. 근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이 안에 거하면 뭐예요?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나고 내가 곧 주님인 거예요. 그 생각이 여러분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거하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모두 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과 나의 신비스러운 결합, 즉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모두 예수님과 내가 신비스럽게 하나가 되는 신비스러운 예수님과 나의 신비스러운 결합, 즉 하나됨을 의미하는 말들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결합되어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 하나 된다는 말은 곧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동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뭐 한다고요? 동거해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함께 살게 되면 여러분 혼자 살 때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되고요. 방도 같이 써야 되고 여러분 밥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잠도 같이 자야 됩니다. 즉 두 사람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 사는 것 같지만 밤낮으로 한 몸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잠깐씩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 풀어볼래? 어차피 한 번씩 나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괜찮아. 그런데 주일에 한 번 들러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시간을 잠깐 내어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에 참석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삶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임하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동거하게 되면 이제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말을 주관하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 주님과 하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부부가 동거하면 어느 한쪽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만의 생각도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서로에게 의견을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는 아니에요. 그냥 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그건 막가파 가정이죠. 막가파 부부. 응? 그거는 콩가루 부부예요. 그 진정한 부부가 아니다. 진정한 부부는 무슨 일을 할 때, 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생각해? 여보, 내가 이거 하려면 어떻게 생각해? 여러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건 하나를 살 때에도 어느 가격대에 샀으면 좋을까? 서로 의견 교환해. 또 어떤 가격대에, 어떤 제품, 럭키도 있고,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래. 어느 제품을 살 것인가? 또 TV를 사면 얼마나 사이즈랑 28인치를 살 것인지, 아니면 64인치를, 100인치를 살 것인지, 두 부부가 상의를 해야 돼요. 거실은 콩가루 조그만한데, 100인치짜리 TV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나는 큰 스크린이 좋으니까 100인치 살래. 그래, 남편이야. 거실이 이만한데 무슨 100인치가 필요해? 서로 의견을 모으는 거. 이게 부부예요. 왜 그래요? 동행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몸처럼 하나 되어 살겠다는. 그래서 예수님 소원은 뭐냐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멘. 내가 너 안에.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아멘. 이거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과 동일할 때는 말씀을 따라요. 그러나 자기 유익과 배치될 때는 말씀을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게 아무리 큰 손해가 올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면 내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과 하나 되십시오. 앞뒤에 계신 분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부 다 가짜예요. 자기가 아무리 큰 소리를 하고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아무리 큰 소리를 하기는 구원이 확신다고 주장해도 주님은 너는 쭉정이야.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너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자고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단다 라고 주님 말하면서, 아까 그 신학자, 그 온 가족이, 신학자는 물론이고 천국문 앞에서 열리지 않은 것처럼, 거부당한 것처럼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잘못 믿으면,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거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신부라고, 신랑이라고 말하면서 신랑의 의견은 무시해요. 그건 진정한 신부가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온종일 주님과 동행해요. 교통해요.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 주님과 동행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동행해요. 주일날 딱 한 번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왔어요. 저 아시지요? 몇 마디 하고 끝. 그게 다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잠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잊고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자처해요. 아주 자만해요. 자신만만해요. 그 용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반면에 새벽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저녁에도 나와서 동행하고, 낮에도 일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주님과 끊임없이 묻고, 주님과 온종일 동행해.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나머지 잠깐 자가는 자신을 위해서 일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의사를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무시로 교통하며 예수님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지 않고 성령님의 의사를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제자는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화를 내라 그러면 야, 온유하라고 그랬잖아. 거짓말하라고 그러면 진실을 말하라고 했잖아.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나를 지시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 안 한다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무슨 재미난 일은 없을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주님이 좀 그렇게 다 인정해줘서 저는 좋겠어요. 지옥들 다 안 가고 다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죄에 대해서 준엄하게 죄를 묻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왜 피 흘려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말씀이,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동행하며 하나된 삶, 일치된 삶,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 자를 믿으시면 그에 아멘 하십시다. 참 제대로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 동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동의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뭐 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면 뭐가 와요? 자유함이 와요.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지요? 아멘. 그 자유 어디서 오느냐? 주님과 동행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알코올로부터, 술 중독으로부터, 여러분 갖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마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목사님, 우리 교회에 무슨 마약하는 사람 마약을 하세요? 제 설교를 외부에서도 많이 듣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모든 중독으로부터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자유케 된다는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온전한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죄의 여러분 그 압제의 올가미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 바로 한마디로 자유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과 동행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대표적인 인물 누구냐면 바로 성경의 말씀에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 창세기 5장 20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가 워낙 거룩하게 사니까 탄원으로 휴거시켰어요. 그것은 바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으므로 휴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휴거를, 예수님의 승천한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하나 되는 신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 휴거시킬 것을 에녹의 휴거로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마지막 날에 휴거하느냐? 신올수 있고 몇으로 날짜를 계산해서 계산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한때 그런 때가 있어요. 신옷을 입고 산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주님 맞이한다고, 휴거한다고.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흰옷을 입고 산 위에 올라가는 주고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휴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녹의 휴거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예표요 그림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에녹을 정의했어요.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너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마지막 날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주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음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권사님에게 항상 말씀해요. 권사님,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오신 날에 휴거되세요. 할렐루야. 대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여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신부로서 살아감으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모두 다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 그들을 사랑한 진정한 자유인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자유인이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원수를 자기가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그를 감옥에 보내지 말라고 사형 처하지 말라고 탄원서를 해서 끌어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고 아들로 이렇게 키웠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손양원 목사님 안에 예수님 계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 말씀 안에 계셨어요. 그 예수님과 손양원 목사님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온전한 일체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에 거할 때 손양원 목사님 진리를 알게 됐고 진리를 알게 되자 손양원 목사님은 자유케 됐는데 어떤 자유를 얻었느냐? 증오로부터의 자유.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이놈 갖다가. 그런데 그 증오와 믿음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증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분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인간의 죄로 인한 감정의 굴레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분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단지 경건한 삶의 수준을 넘어서 참된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을 여러분 알고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므로써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 누구를 아는 것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정 알 때 우리는 진정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알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하고 내 삶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제가 마켓 합을 지나가면서 오징어를 세일한다고 써놨길, 야, 오징어를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저걸 하나 살까? 하다가, 집에 갔어요. 근데 몇 시간 있다가 오징어가 왔어, 우리 집에. 할렐루야. 왜 놀라는 표정을 해?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에서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까지도 다 잊고 계시고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도 잊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품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지 않는 생각 중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슬프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동행하는 만큼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누리는 만큼 우리는 세상과 죄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결코 자유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 앞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감으로써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